예, 지금까지 저는 신천지에 대한 이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거짓된 신비주의와 광적인 그런 율법주의가 결합된 사교 집단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과제로는 신천지의 동영상이나 책을 여러분 보시고 신천지의 특징이 무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어요. 또 분량도 자유이고요. 여러분이 본 동영상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올리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신천지를 정의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된 신비주의 그리고 광적인 율법주의가 결합된 사교 집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진전시켜 가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천지 앞에 서 있는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천지를 향해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시키고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더 연구하고 신천지에서 개종한 분들의 어떤 증언들을 통하여 신천지를 철저하게 배척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신천지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죄송하지만 동일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판하는 기사들의 댓글에 많이 달려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신천지와 기독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천지와 기독교를 이렇게 동일부호로 혹은 등호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등호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몰골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천지처럼 우리가 거짓된 신비주의나 광적인 율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지탱하는 양대 산맥 중에 양대 산맥이 바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유사라는 말을 붙였어요. 유사 신비주의 또 유사 율법주의가 아닐까. 유사 신비주의와 유사 율법주의의 형태로 교회도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사 신비주의. 신비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신비주의를 동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공공연하게 신비한 것들을 가미해야 교회가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뭔가 목회자는 신비한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이제 과장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신비에 이끌려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비주의 신앙으로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여전히 유사 율법주의 형태를 띠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유사 율법주의. 유사 율법주의 모습도 성도를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행위 종교가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내용은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다. 믿어서 구원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거죠.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은 조건일 수 없어요. 믿음은 통로인데 믿어서 구원을 말하므로 믿음을 이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아서이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공로가 되거나 믿는 행위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행위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없어요. 또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통로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 개념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이제 큰 타격을 입고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누가 될까 하는 거죠. 다음 차례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신천지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근소한 차이밖에 없는 뚜렷한 차이, 형격한 차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 형격한 차이를 갖지 못하고 근소한 차이만 갖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사실 코로나19만큼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대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선지서 강의를 제가 지금 하는 이 출발점에서 왜 길게 이렇게 코로나19 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몰골에 대해서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물음이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적인 전통. 우리가 예언서를 왜 들여다봐야 하고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에게서 배워야 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주는 깨달음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개의 대적, 그 대적인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길들을 이제 우리는 향해서 가야만 하겠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또는 유사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모습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 대목은 먼저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초월적 현실주의. 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혹은 유사 신비주의를 넘어서는 길로 초월적 이러한 현실주의 방향, 초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좀 모색해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적인 율법주의 혹은 유사율법주의인데요. 광적이고 유사율법주의를 넘어서는 방향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 방향은 저에게 있어서는 광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성숙한 변화로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답이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적인 전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답을 좀 찾고 교회가 이제 신천지를 극복하고 교회 다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이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이 첫 번째 대안점을 좀 주구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초월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대안은 성숙한 변화의 길은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대안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먼저는 이제 거짓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초월적 현실주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월. 그러나 초월에 머물면 안 되겠죠. 초월이 내재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월이 초월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초월이 없는 현실에 대한 진정성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초월적이면서 현실 안에 내재하는 이런 초월적 현실주의의 길을 이제 선지자들은 모색했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방향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이제 초월적 세계를 본 자로서 선지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의 자리, 삶의 역사성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고 들어오는 이러한 진정한 선지자의 전통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